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25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는 폭풍을 피할 수도 있고 겨울을 나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항해의 시기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을 신속히 압송하기 위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한 남풍이 불어 안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강한 북동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 배가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을 대신해 위기의 해결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의 눈을 믿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때마침 남풍까지 순하게 불어오니 그들은 본인의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단은 큰 위기를 초래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도저히 배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서 겨우 거룻배를 대 선체를 동여매고 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배 장비마저 내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결과입니다. 사람의 눈은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 배에서 죄수의 신분이었고 항해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광풍에 시달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쳐 있던 사공들에게 바울은 간밤에 만났던 천사의 말을 들려줍니다. 바울을 로마의 황제 앞으로 데려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배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외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은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뜨거웠던 열정도 어느 순간 식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셨던 주님도 어느새 삶의 주변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서로 분리됩니다. 이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구역과 구역원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정작 결정은 자기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에서 기자는 힘 있는 귀인도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봅시다. 선하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귀를 유혹합니다. 볼거리가 많은 세상은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눈과 자신의 지혜를 더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구역원들 모이셔서 서로의 소식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모든 구역과 구역원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